할렐루야. 예. 제가 지나가는 목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주 오긴 했어도 저는 이제 또 수요일 밤이면 이제 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요? 손님. 여러분들은 나를 초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초대한 손님은 왔는데 지는 안 오는 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역이나 이런 데 이렇게 봐서 열심히 좀 동원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교회마다 다 이제 교회 문화가 다른데 이제 우리 파남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호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강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짧게 끝나면 다 내 잘못 같아. 그냥 어제 은혜가 없었나?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다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집중하고 또 감사하는데 또 이왕에 집중하고 해서 수요일 밤까지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시련이 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좋고 항상 즐겁고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잘하고 똑바로 하고 제대로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면 복 받고 똑바로 하면 뭐 잘 되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가치라. 주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주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주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능력과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그 기도에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도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이유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중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야 되니까. 지금 오늘 이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는 이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 목숨을 내놓고 이제 신상에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왕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기가 좀 뭐해서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절하라고 하는 건데 이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합니다. 절을 안 하니까 이 왕이 열받습니다. 그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이제 그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노예였다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은 잘 풀릴 때가 있다고 해서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준비하라.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냐면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형통하다 그래서 내일 형통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세요. 만족하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일이 또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중이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올 수 있다. 그 어려움을 내가 준비한다. 고통을 준비한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고통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중이고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구별되게 살면 당연히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온다. 공격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가 많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감사 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죠. 근데 또 나쁜 일만 있어요? 아니죠. 좋은 일 생겼다가 나쁜 일 생겼다가 나쁜 일 생겼다가 좋은 일 생겼다 하잖아. 그러면 좋은 일도 누리라. 그리고 나쁜 일을 준비해라. 어려운 일을 준비하라. 영적으로 준비한다. 아멘.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영성을 쌓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제 영적인 분을 이제 바라보시면 나도 저렇게 영적으로 되고 싶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왕이 세운 신상 속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 평가했던 이 왕이 급변화해요. 급변화해요. 여러분 권력, 힘, 물질, 세상의 유혹. 자, 따라해 보세요. 굴복하지 않는다. 예. 세상의 것에 굴복하지 않는다. 세상과 맞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세상과 맞서는 믿음을 달라고. 예.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건지. 그래서 믿음은 있잖아요. 저항해야 돼요. 저항. 이 세상을 저항하고 유혹을 저항하고 내 마음을 저항하고 그런. 더 특별한 게 뭐냐면 감정. 이 감정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감정도 다스려야 돼요. 감정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목회를 하니까 부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사람들이. 근데 부산 사람들은 이제 버럭하는 게 있어. 쥐가 버럭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다고 그래. 아니 쥐는 버럭을 했으니까 뒤끝이 없지. 그 버럭한 걸 당한 사람은 뒤끝이 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웃긴 게 지가 화를 내고 지가 뒤끝이 없다고 그러면 돼. 화를 낸 놈은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그 화를 받은 사람이 괜찮아 난 뒤끝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도 나는 뒤끝이 없다 뭐 나는 뭐 그때는 뭐 잠깐 화가 나서 그렇지 뭐 진심은 아니다 안 돼.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감정적 문제를 다스리셔야 돼요. 감정도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감정도 놔두면 안 돼. 감정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지혜롭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불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충돌이 있는 거예요. 압박이 있어요.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가 우리를 압박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것.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준비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게 기도하고 막 이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정서와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은 그 뜨거움은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생각, 마음, 이거 준비해야 돼요. 생각을 선하게 해야 돼. 악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악한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면 차단해야 돼요. 유혹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유혹을 차단해야 돼요. 근데 유혹이 커지고 악한 생각이 커지면 그 생각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뭐 다 이렇게, 아니요, 해야 돼. 안 하면 영적으로 똑바로 살 수 없어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컨트롤 돼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하지 마세요. 틱틱틱 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자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싱겁다 짜다 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 입맛에 싱거우면 누군가에게 맞겠죠. 내 입맛에 짜도 누군가에게 맞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 밥 먹는데 내 입맛이 절대 입맛이요? 내 입맛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짜면은 물 부어서 먹든지, 나가서 먹든지, 싱거우면 소금 쳐서 먹든지, 나가서 먹든지, 여기 뭐 천지도만 뭐 식당이. 입을 다물으란 말이에요. 세상하고 싸우라는데 왜 사탄하고 싸우라는데 사탄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질서를 흐트려 놓냐. 이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는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생각이 뭐 중요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아니고는 다 필요 없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옳은 생각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젊은 애들은 요새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진짜 막 이러다가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이래.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 했어요. 그런 말을 하니까 우울증이 오지.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근데 내가 우울함을 이겨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울증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울증을 환영해. 나는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올 거야 말 거예요. 우울해요. 이 자식은 그리고 뭐 밥 먹어도 우울하다 그러고 뭐 맛없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게 왜 우울해? 맛없으면 왜 우울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 감정에 둘러싸여 가지고 교회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자기 생각. 이건 이렇게 안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교회니까 그냥 두는 거지.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환영받지 못해요. 교회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내가 중요한 사람 아니라, 예? 여기에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라. 예?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하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가장 큰 대상은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뭐 금신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뭐 예배 드리면 죽인다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이 주인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여러분 자신의 감정 속에 갇혀 지내면 안 된다. 내가 뭐 얼마나 수고를 했냐? 나는 잘 모르지만 수고하셨겠죠. 근데 그게 하늘에 쌓인 거고 하나님께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는 일을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망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안 볼 때 내가 1대1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지, 사람들 볼 때만 막 이러고 막, 예?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그냥 똑바로 이렇게 들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환장하겠어. 가끔씩 이렇게 이런 애도 동거 아니에요, 동거? 아니, 뭔가 이렇게 자기만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무릎 꿇어라, 금신상에 절해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이런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좀 그러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새끼 앞세워가지고 내 새끼 자랑하고 다니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다물어. 제가 하나,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드라마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지, 정치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지, 내 자랑도 하지 마라.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 맞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다. 내가 그래서 말하지. 입 다물어라. 얼마나 말하고 싶으면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그죠? 그냥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교회는 어떤 데냐면, 교회는 지금 누가 연약한지를 살피는 곳이에요. 여러분, 구역이 있잖아. 구역이 있어. 근데 구역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저는 너무 바빠요. 저 집을 가봐야 돼요. 이래. 근데 알잖아, 우리가. 그 집사님이 지금 요새 가게가 어려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도 이렇게 더치도 돈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맨날 얻어먹기도 그러고, 자기는 그래서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거 내비두는 거 아니에요. 옆에 탁 가서 딱 잡는. 집사님 안 가면 나도 안 가. 집사님 힘든 건 내가 알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낸다. 응? 너 좋아지면 네가 다 내라 그때. 응? 붙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지. 야, 그거 가게 해라. 그거 빨리 가게 해라고. 걔 가니까 너무 좋다. 야, 그냥 맨날 얻어먹냐? 어떻게 인간이?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응?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하면 뭐해? 일상이 그런데. 일상이 그지 같은데. 일상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거. 말이, 믿는 사람의 말이 나오고, 할렐루야. 행동이, 믿는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고, 끌어안고, 살아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살아나고, 우울한 사람이 기쁨을 갖고, 눈물 흘리는 자가 소망을 갖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힘을 받고, 안 그래? 에너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분 좋게 나왔는데 여러분 만나면 기분 잡치고 막 이러면 되겠어. 예?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어떤 모임을 하잖아. 근데 그 모임이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면은 아이고야 나 뭐 가스불 안 끈 것 같다 그러고 다 도망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분위기가 지금 모였는데 안 좋아. 근데 어떤 분이 딱 등장하면 분위기가 확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두 번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가면은 기뻐지고, 여러분이 가면 환해지고, 여러분이 가면 행복해지고, 말을 좀 싸가지 있게 해요. 진짜 조심하라고 말. 예. 그리고 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당신의 금신상입니다.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우상입니다.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녀들하고도 다 문제 생겨요. 자녀들 인생은 그냥 내비둬야 돼요. 우리랑 세대가 달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것만 해야지.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몰라. 우리가 지금 잘 모른다니까. 자식이 속썩이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지만은 저는 사실 부모가 속썩이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요, 자식이 속썩이면은 기도해라, 부모가 기도하면 돌아온다, 이 말이 되는데 부모가 속썩이면 이건 진짜 문제가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부모가 속썩이면은 기도해라, 부모님이 돌아온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돌아와. 그리고 기도해라 빨리 돌아가시게 이럴 수도 없고 별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질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날부터 좋았던 교회, 건강했던 교회 흔들어집니다. 교회가 언제 질서가 흐트러지냐면 내 생각과 내 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날부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만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곳이니까. 크게 무슨 뭐 회의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 교회 치고 회의 오래 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 왜냐하면 회의할 게 없어요. 회의할 게.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건데 뭐 말씀대로 하는데 뭐.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되게 멋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맥락은 이거예요. 이 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 이 불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 이 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부터가 맥락이.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막 달달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왕에게 왕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느 때 어떻게 살았는지 왕이 아시잖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왕이 아시잖아요. 온 세상이 알잖아요. 내가 절 안 할 거 알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보니 예수가 보이고, 여러분들을 보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보니 말과 생각과 모든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믿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제가 어느 카페에 갔는데요. 저는 글을 써야 되니까 계속 저는 책을 내니까요. 글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에 항상 쫓기니까 저는 오전 시간에 이렇게 집회나 이렇게 와도 그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구석에 앉아서 글을 쓰는데 저기 한 4-5명 여자들이 왔어. 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진짜 얼굴이 뜨거워서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블에 갔어요. 그랬더니 또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어머머머머 이러면서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래? 집사냐? 집사고 여긴 권사래. 입 다물어라. 네 담임 목사 그렇게 욕하면 좋겠다 아주. 네 교회 그렇게 욕하고 왜 그 교회 다니니? 교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온대. 안 나오는데 왜 욕해?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 누구들 때문에 저 사람들 다 지옥 간다니. 된통 혼났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저쪽 가서 이 글을 다시 쓰는데 이게 글이 안 써지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가서 누구 욕을 하겠어요? 내 욕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밤낮 욕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글을 계속 안 써지는 거야. 아유 괜히 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냥 인사만 했으면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먹었을 텐데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근방에 파남 장로교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들 카페 가잖아. 3명 가서 2명 시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카페 주인은 여러분 교회 절대 안 와. 아이고 우리는 배가 불러서요. 그러면 집에 가. 왜 카페 가? 여러분 그 사람은 생업이에요. 그 사람은 취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하루 벌이로 이 한 달 월세를 내야 돼요. 아니 3명에서 2개 시킨 다음에 따뜻한 물 달라 뭐 달라 맨날 그러고 2시간 3시간씩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나 같으면 그 교회는 안 갈 것 같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맞서는 방법이다. 자, 따라해서 일상의 거룩.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맞서는 여러분 꼭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만 뭐 할렐루야 뭐 하고 뭐 통성기도 하고 나가가지고는 정말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 사는 거 조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신 중에 나 자신을 눈여겨보십시오. 나 자신. 왕한테 얘기해요. 죽이라. 우리 하나님은 능히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거든. 거기다. 하나님 우리 능히 와. 그런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아도 너에게는 절 못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절 못해.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천국이야. 죽음은 영광이야. 나는 너에게는 절 못해. 여러분 이게 세상과 맞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세상과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세상에게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그건 이미 진 건데. 그런데 우리의 계산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나는 불구덩이 같은데 안 가고 좋은 데만 가야 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마지막에 하나님 자존심이 된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사람. 왕이 얼마나 이제 열이 받냐면 저것들을 반드시 죽여라 해서 불을 엄청나게 떼가지고,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서 누구가 나오냐면 얘네들을 던진 사람들이 죽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악한 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셋을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넷이 다니네. 넷은 누구냐 하니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탔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포인트는, 이 본문의 이 포인트는 승리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들이 이번 시험을 이겼다. 그들이 이 망나니 같은 왕에게 승리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살려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죽어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코닐리우스 플랜딩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여러 책을 썼어요. 근데 티머라는 한 소년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회상하는 겁니다. 2차 세계전쟁 당시 독일군의 공격 아래에 있을 때 1940년 5월의 두 번째 주일에 저녁을 먹는데 공격이 와요. 그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편 91편 4절부터 6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시편 91편 4절부터 6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워질 때까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아멘.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화살? 하나님이 하나도 막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막아주는 것 같은데 나는 다 꽂혀요.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재앙 있는 대로 다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질병, 아픔, 상처 다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은 나를 공격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많은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인데, 전염병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우리 코로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전락이 되면 이 신앙생활을 헤쳐나갈 힘을 잃어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렇지 못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한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하셔도, 내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는다. 내가 이해가 될 때만 주님을 따르면 1년에 며칠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마음을 치는 그런 말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화살처럼 박혀서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악하게 했나요?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요?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을 또 누가 아느냐 하면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시편 91편의 11절, 12절 이쪽으로 보시면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성전에 높이 올라가 있을 때 독수리와 날개같이 당신을 하나님이 보호할 테니까 뛰어내어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맞는데 나는 왜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으니? 얘야,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네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네 옆에 있었는데 너는 외롭기만 했니? 네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를 비난했을 때 내가 바로 네 옆에 있었는데 너는 억울하기만 했니?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나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와 함께 그 시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뒤돌아볼 때,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 문제의 답을 다 알게 돼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큽니다. 시련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련의 때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억울하기만 했니? 여러분, 제 인생에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정말 너무 후진 목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었고 뜨거웠고 막 그랬지만 정말 폭넓은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었던 그런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약속과,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내 옆에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탓했습니다. 나 자신을 금 우상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금 우상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옆에 계신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저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혹여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제가 삐뚤어진 말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제가 요구하는 대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찾아라 그러면 뭐 준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상태가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도 계십니다.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너 힘들기만 하니? 아니죠. 저 같은 죄인에게 주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주님은 저보다 더 큰 고초를 당했는데 제가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나의 집, 나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저 천국을 보며 오늘도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때로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야, 저 뭐 진짜 깡따고 좋다. 저건 진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사람처럼 사네. 근데 암만 우리가 없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밖에 없고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해도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밖에 못 만나지만은, 아까 어떤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화장실 가는데 이렇게 만났더니 화장실 가다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국 가면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집에도 한번 오시고 저도 여러분 집에 한번 가고, 파남 장로교회는 어디냐? 그럼 파남 장로교회 성도들 이렇게 손들고면 이제 저희도 가고,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천국은 말이야, 내가 있는 곳이야. 지옥은 말이야, 내가 없는 곳이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 힘들기만 하니 천국을 누릴 수는 없겠니? 너는 시련만 있니? 천국을 누릴 수는 없겠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이제 26곳에 했는데, 개척은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개척은 참 쉽지 않아요.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앞에 이렇게 찬양팀도 좋고 막 음향도 이렇게 빵빵빵 때려주면은 기분도 좋고 막 가슴도 둥둥둥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도 나는데, 개척교회는 키보드 이렇게 한 사람 놓고 뭐 기타 한 사람 놓고 하는데 키보드도 잘 못 쳐. 맨날 이렇게 틀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한다 이게 진짜. 분위기가 완전 그냥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띵땡땡땡 이러면 이제 뭐 그 사람 다 눈 뜨고 막 묵도하다가 눈 뜨고 참 어려워요. 20명 정도 모였는데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 한 사람이 뭐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들이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카카오톡에 단체방에서 나가는 인간들이요. 말없이 나가는 인간들. 여러분들도 혹시나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단체방 있는데 기분만 나쁘면 나가는 사람이 그런 버릇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언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냐?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때려쳐야겠다. 이제는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때려치고 싶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옆에 있는데 힘들기만 하니 너는 내가 바로 네 옆에 있는데 속상하기만 하니. 그리고 다시 주님께 엎어지는 거죠. 주님, 주께서 나 같은 놈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신다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고 부흥하고 그래서 목사가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언제 지탱을 하냐? 주께서 내 옆에 계신데, 주께서 내 옆에 계신데 나는 상황만 봤으니, 내가 사람만 봤으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오늘 이 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반드시 지금 이 시간 해결돼야 되는 급박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비록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잘 믿어지고 막 기분도 좋고 뜨겁고 막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누리시고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온다고 다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찾아온다고 다 고통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옆에 계심을 붙잡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겨내고 무릎 꿇지 않고 금 신상에 자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젊은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왜냐하면 생각도 우리랑 좀 많이 다르고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냐,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또 해요. 그런데 있잖아, 네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그러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다. 왜 여태까지 내 생각을 묻고 이렇게 말하다가 끝은 이렇게 가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걸 수긍해요. 그런데 그 수긍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마다 와,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들어줘야 될까?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이제 차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은 평생토록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내 얘기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는 잊어먹고 가르쳐주시고 내가 또 반대로 하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믿음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실패의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처음엔 좀 잔잔하게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나 자신을 금신상으로 섬기지는 않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